22장 구약성경 50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씩 교독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부르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방패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동부의 주인 나를 부르고 사망의 원수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려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하리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보아들을 드리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모두 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바람으로 보이는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들리는 자를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대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범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강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부지런함과 폭김을 인하여 불빛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향한 원수와 위험한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이 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을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제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그 슬림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부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접근해 다니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이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의 안에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운명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심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면하여 싸우며 죄를 무찌르기 전에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무찔러 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앞에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고 능력으로 내게 일으키우사 일어나 나를 지는 대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저희가 불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흠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경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느니라. 여호와는 생존하시나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민족으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 여호와의 열방 중에서 주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이를 두고 많은 자에게 인자를 주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도 똑같이 다윗은 지금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거의 틀림없이 똑같은 그 시편의 글이 또한 이 사무엘하에 적혀 있습니다.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것 같이 참으로 길게, 아주 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치자면 한 시간짜리 이상의 어떤 하나님께 찬양 시를 기도로 복조 같은 기도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다윗의 거의 인생 이제 후반전쯤에 특히 어떤 일 이후에 있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죠. 그러나 이제 압살롬의 그 반역도 이제는 잠재우게 되었고 또 그 중간에 세바라고 하는 어떤 그 세방이라고 하는 어떤 난류 어디서 출신도 잘 알지 못하는 자가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뚱딴지 같이 다윗을 세우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딴지를 거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저 사람 말 듣고 보니까 다윗을 굳이 세워야 되겠나 하고 이제 다른 마음으로 먹고 이스라엘이 그냥 다윗과 함께하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 어떤 일이 한번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제 이 난을 일으킨 이자를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이제 잡게 됩니다.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요 자기 성이 망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요압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대들이 우리 성을 치려고 이렇게 왔나이까? 무엇이 우리가 잘못됐나이까? 라고 했을 때 요압이 말합니다. 나는 이 성 전체를 치려고 온 게 아니고 세방이라고 하는 자를 내가 잡으러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자의 목만 필요하지 나는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그것도 없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아주 잘 그 협상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방의 목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그 목을 가지고 가라. 이래서 세방을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목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 성이 망할 뻔했는데 한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그 성이 위기에서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결국은 그 자의 목을 가지고 이제 난을 정리하고 결국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윗이 다시 통일하게 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큰 문제들이 다 해결된 이 시점에서 다윗이 지금 이 시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정오의 기도회 때도 시편 볼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구구절절 다 말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번 불러보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닉네임과 같은 그 찬송의 이름을 지금 다윗은 다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불렀던 첫 번째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
반석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 엘리야가 살아났다느니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이 드느냐? 너희도 그들의 생각과 비슷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12 제자 가운데요 베드로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주는 좀 더 앞에 뭐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바요나 시보나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그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의 주춧돌이 된다. 내 믿음의 근거가 된다. 내가 지금 믿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다면은 그래서 내가 그 믿음 위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고백 위에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주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나의 구원자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시 말하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볼 수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친히 인카네이션 해주셨으니 내가 주를 친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광이 참 그 어떤 기쁨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여러 가지 많지요. 요새도 있고 나를 건지시는 자요 뭐 피할 바위시요 또 두 번 말했습니다마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맨 먼저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있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의지하고 저것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목사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습니다? 어떻게 믿은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의 주춧돌 내 인생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그 어떤 세상의 권세진 자도 내 인생의 든든한 방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을 도울 힘이 있는 자,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반석과 같은 귀한 말씀, 사상, 근거, 내 모든 것, 삶의 의미, 존재 의미, 모든 것 되는 그 어떤 근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이 지어져야만 된다.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 무엇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며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자와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하면 인생의 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된다고? 무너져버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과연 어떤 인생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작년에 죽은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무엇으로 최고 많이 죽었다고요? 암이 첫째로 온갖 스트레스, 온갖 속상함, 온갖 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열악함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우리를 암이라는 병이 들게 만들었다. 두 번째가 뜻밖의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살입니다.
왜요? 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가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도 있겠죠. 가장 이유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삶에 소망을 가지지 못한 것 아닐까요? 삶의 소망이 갑자기 사라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소망했을까? 물어보고 싶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갈 수만 있다면 왜 죽었습니까? 왜 스스로의 귀한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아마 그들의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순간에 소망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짜증났어요. 왕따 당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갖다 붙여져 가지고 결국은 소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소망은 바로 이 진리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인생이 세워졌더라면 결단코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왔을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왜 소망을 세상에 두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나의 소망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 떠나는 순간에 이루어져야 될 그것이 곧 너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뜻밖에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어야 하고 누가 보는 것을 소망하려 보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함으로 너희가 참고 기다려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기다려. 그 소망이 이룰 때까지. 어느 때까지요? 네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는 자기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믿음의 자손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예상치 못하고 그냥 자기 육신의 자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뭔가 다른 것입니다. 그때서야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고 바닷가를 쳐다봤을 때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가 이루지는 아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룬 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그 거룩한 성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본 것 아니겠습니까?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쫓아 살다가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같은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육이 있다 보니 우리는 육은 이해하기를 원하죠. 육신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은 이해가 돼야지 믿는 것이 육신의 삶의 법칙입니다. 근데 영의 법칙은 뭔지 아십니까? 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계, 곧 믿음의 세계는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이해함으로 시작되는 세계가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세상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상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해함으로 알 수는 도무지 없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믿는 자가 알 수가 있게. 그러니까 어떤 것도 주님이 요구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육신의 잘못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할 때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의 눈이 띄어져가 어떻게 보면 거듭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인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야, 저 기독교인들 울고불고 기도하고 난리네. 도대체 저것들은 뭐하는 자들이야? 뭐 하는데 저렇게 교회 나가가지고 주말에도 교회 나가서 저렇게 울고불고 뭘 쳐다보고 도대체 기도하고 있는 거지? 누구야 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예, 그들의 이해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그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주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어떤 논리인 줄 아십니까? 어떠한 연구실에서 연구원들이 뭔가를 연구할 때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연구실에. 뭐 못 보던 것만 하나 꼭 있죠. 뉴스에 나올 때마다. 뭡니까? 현미경 아닙니까? 그냥 왜 보지 현미경으로 볼까요? 예, 그냥 눈으로는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뜻밖의. 그냥 보면 안 보이는가요? 안 보인답니다. 그냥 보면 전혀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물 같은데 아십니까? 그 조그마한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희한하게 다 보인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어떻게 이거 믿음 좋으시네요. 믿음 좋으시네요. 와, 그건 믿음인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는데 와, 대단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과학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뭔가의 도구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못 보던 것을 볼 때에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물 속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육의 눈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현나라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현미경을 가져라는 거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믿음을 구해라는 거야. 믿음. 그 믿음을 어디서 살 수 있고 어디서 구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에게 값없이 와서 구해라는 거야.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나의 판단과 생각이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 현미경은 내가 못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에게 없는 것이죠? 라는 애통함으로 저들이 보는 저 현미경의 세상이 나도 볼 수 있도록 저 영원한 믿음의 세상이 내 눈에도 보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는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뭔가를 통해서 보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면 영의 세상이 또한 그런 세상이래요. 영의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의 눈으로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가는 세상? 믿음으로만 가는 세상. 칼과 힘이 세도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가는 세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냐?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무신론자 어떤 철학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네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세상,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이 세상을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도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모두의 똑같은 궁극적인 미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로 부산에 있는 사직체육관 앞에 있는 세계로 병원에 제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간호원들을 볼 때마다 참 고맙다. 내 연약한 육신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고맙다. 물론 돈박하는 것이겠지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한 며칠 있었는데 살이 더 찐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밥을 제때제때 그냥 제가 차리지 않아도 되고 설거지 안 해도 돼서 그런지 그냥 주는 거 먹어서 그런지 나올 때 몸무게를 재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들도 염려하더라고요. 목사님 보통은 주는데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이 병원 밥이 저한테 많은 모양입니다. 뭐 당뇨식으로 나온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가 살이 안 빠져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일하시는 우리 간호사 되시는 한 몇 분을 만나게 하시고 우연찮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연약한 사람을 돕는 그런
자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의사는 아니지만 사람의 그 영혼의 어떤 병든 자들, 또 뭔가 알지를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치료하는 게 저는 저 자업이죠. 비록 병원에 있었지만 저도 저 자업을 항상 잊어먹지 않고 있었어요. 어느 때든지, 비록 내가 병원에 가 있을 때든지 원룸에 있을 때든지 시장통에 가든지 지혜롭게 주여 나한테 찬스만 주신다면 기꺼이 주를 증거하리다. 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영호야 네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다 네가 그렇게 당뇨 속에 혹은 육신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니? 송혜수가 네가 그렇게 뭐 큰 돈 주는 데도 아닌데 왜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힘든 일 하면서 살아가니? 도대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니?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에요. 주의 말씀, 생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영원히 샘솟는 생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업은 지금 하는 그 자업이 아닙니다. 주부가 자업이 아닙니다. 애 키우는 게 자업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아이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아이로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내가 이 아이들만 잘 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큰 박수 쳐주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여러분, 왜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죽게 나오게 할 수만 있다면 어때요?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춤을 추고 파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세례요한 같이 큰 자가 막 복음을 빵빵하게 막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전했을 때에 성경이 뭐랍니까? 여자가 남자 중에 이 세례요한과 같이 큰 자가 없단다, 이 땅에서.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상황이 다르단다. 왜 다르죠? 무엇이 다르죠? 뜻밖에도 너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전혀 설마 저 사람이 세례요한보다 대단할까? 설마 저 사람이 조영기 목사보다 대단할까? 설마 저 사람이 누구보다 대단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렇게 하찮아 보이던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가 온다라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대접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대접하지 않았느냐? 언제 우리가 대접했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단지 생수를 하나 준 것밖에 없는데, 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낸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곧 주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행한 그 행위를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내 나라에서 갚아주리. 아멘. 와, 한 영혼만 돌이키십시오. 네. 한 영혼만 돌아온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온 천하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호원들과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좀 나누는 중에 어느 수간호원 뭔가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잠깐 짧은 시간인데 어쨌든 제가 틈을 좀 내었어요. 왠지 그 자매에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은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도 안 됐습니다. 그냥 서서 잠깐 이야기.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다. 깜짝 본인도 너무 내가 왜 이러지 막 눈물을 훔치면서 왜 이러지
좀 더 말씀을 나눠야 되나, 그냥 이제 수도해야 되나, 저도 조금 어쩔 줄 몰라는 그 마음속에 그렇게 눈물을 쏟더라고요. 그 쏟은 그분이 아마 또 간호들한테 또 가서 동생들한테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우셨는지, 하여튼 나중에 어떤 분이 들려주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냥 펑펑 그분이 여기 와서도 아마 설명하면서도 또 우셨다고. 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도 또 다른 분들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두 분이 이제는 저 이야기를 듣다가 그 중에 참 이쁘게 생기신 오늘 간호원, 근데 왠지 그 영혼이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자매님, 혹시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죠. 내가 걱정한다고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걸 주께서 아시니 주께 맡기고 그저 기뻐함, 즐거움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또 그분이 있어가지고 눈물을 막 쏟는 주체하지 못합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이용호 목사가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 눈물 흘리는 그분의 모습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비록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돕는, 도움을 주는 그런 간호사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누가 치유해 줍니까? 누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러니 말씀을 맡은지,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를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빚진 자로서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도 저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은 뭐라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맡았을까요? 왠지 모르게 말씀을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왜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내 소망은 주님을 날마다 더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왜? 어디서 먹으려고? 물론은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내 여호와를 더욱더 알므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산 제사가 되어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은 여호와, 내 영혼의 주권자,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며 살기 위해 내 주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상대방에게 궁금해하며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싶어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이 놀라운 그 사랑이 만약에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날마다 주를 더 알기 원할 것이며, 날마다 그를 어찌하면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실까? 내 삶의 이유 되시고 내 존재의 의미가 되시고 내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곧 내 인생의 반석으로 말미암아,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 속에 지으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자정하시며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다윗